여러분, 오늘 2021년 6월 10일의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네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용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다윗의 타는 기도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교훈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주제를 정하게 됐는가 하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글을 쓰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 제목이야말로 이 시편 9편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의 탄원 기도에서 배우는 것.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9장 13절이에요. 앞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했던 다윗이 왜 여기서 또 갑자기 비탄과 또 자기 절망에서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로 바뀌는가 그 말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여러분, 시편이 참 묵상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요,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또 현재로 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또 그런가 하면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막 드높이 부르다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갑자기 피탄조로 또 바뀌는, 그리고 절규와 또 간청이 나오는 그런 그 흐름으로 바뀌거든요. 무엇을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에 닿아지겠는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문득 한 구절에서 어떤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을 제가 방금 소개했던 13절로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다가,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왜 갑자기 다윗이 시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때에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들의 그 눈빛을 보시옵소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문턱에 있는 것처럼 유경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에 물론 쉽게 생각해서 단편적으로 그냥 한두 구절 떼어놓고 그것만으로 노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큐티의 장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본문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한 절, 두 절, 단편적인 구절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 힘을 주시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본문 묵상에 들어가고 이 시편 묵상에 들어간 이상 통으로 이해하는,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한 묶음의 시로 좀 이 시의 실체에 닿아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편 묵상에 들어와서 많이 끙끙거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해주시기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금 드린 말씀에서 왜 승승장구하고 승리했던 정복전쟁의 감사 찬송이 왜 오늘의 시편에서 다윗의 타는 기도로 바뀌었는가? 자기 자신이 사망의 문턱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요,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자기를 사망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던 힘들게 했던 때를 경험 언제 했습니까? 물론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랬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의 절반 이상이 이방 나라, 악인들로 표현된 이방 나라들에 의한 자신이 받는 위협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거지요. 저는 여기서 오늘 시편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묵상의 배경을 찾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혼란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요,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후에 7년간 이스라엘이 화두기에 혼란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군장이었던 사울의 군장이 이스보셋을 앞세워가지고 마하나임에서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따로 5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오직 유다지파 한 지파에게만 옹립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우지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긴 거예요. 나머지 6지파는 관망하는 것이죠. 어디로 붙어야 되는가.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지고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분리된 가운데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사사시대처럼 연합지파의 형식으로 남아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늘의 시편 배경으로서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 중에 특별히 5장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결성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통일왕국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시온 산성 다윗성으로 이름을 붙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돼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저는 블레셋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하 우리가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의 힘을 구합했을 때 가장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목숨을 노리고 때로 몰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여부수족이 찾아오셨어요. 여부수족은 블레셋 나라들의 보호를 받는 족속으로서 조공을 바치면서 블레셋에게 비호 아래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뺏었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은 것이죠. 그럼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만대의 이름을 떨치게 될 시온사성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승리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에서
앞에 9편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요. 7년 혼란기 때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 이방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또 죽어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추모시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시편 9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9편의 표제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봤는데 문림벤에 맞춘 노래라 그래서, 문림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죽은 아들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은 7년여간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으면서 침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압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에서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서 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이요. 문람벤에 맞춘 노래라 하는 것은요. 죽은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추모, 조국으로 이렇게 그 선율에 맞춰서 활동하는 것을 부르는 노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시편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그 전몰 용사들에 대한 추모라든가, 또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추모와 기도, 이런 사상이 깔려 있다고 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9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무엘하 8장이 배경이라면, 오늘 다윗이 감사 찬송에서 비탄의 탄원 기도로 바뀌는 오늘 내용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5장에서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결성한 다음에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때로 몰려와서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조용할 것인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 개인의 개인적인 원한에 맺힌 그런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당했던 압제와 고통의 때를 회상하면서 이 이방의 나라들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영구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탄원 기도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탄원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당했던, 슬프고 비통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방 나라들, 악인들을 탄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 세상과 세상 나라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오늘 다윗의 탄원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한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가난한 가부가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했을 때 계속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그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할 테니 들을 수밖에 없다 하고 들어줬다는 얘기가 예수님 비유에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러니 너희도 그 과부처럼 막 하나님께 막 조르고 번거롭게 해서 너희 기도를 응답을 받아내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이 불의한 무자비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었다면 하물며 가장 자비로우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택한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르치심과 또 우리가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시 알아야 될 것을 이 기도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것을 세상과 연관시켰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악인들에 대한 과부의 한 맺힌 기도처럼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속히 오시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다윗의 이 탄원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18장 한 불의한 재판관과 이 관련하는 과부의 기도에도 그 맥이 닿아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희롱애락을 자기 것으로 삼으며 그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방나라와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구히 멸망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이 세상에서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시며 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단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다윗의 탄원 기도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르쳐주신 과부의 한 맺힌 기도가 오늘 주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에 품어야 될 한 맺힌 탄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세상과 악인들에 대한 한 맺힌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자신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지형이 넓혀진 큰 가슴을 품고 주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